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이 있죠. 고난을 만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와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유치원 아이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고난에 비하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수준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옆에는 월곡초등학교 5학년 게시판에 올라온 어떤 남학생 어린아이의 고민이었습니다. 몹시 힘든 일이 있다면서 익명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안 했다가 다른 남자친구에게 이 여자친구가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고민, 그 절박함. 그 친구에게는 아마 인생 최대의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두 개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답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답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남자답게 고백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너 오늘부터 내 여자가 되라! 라는 답글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답글은 되게 심오합니다. 두 번째 답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가서 물을 확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당황해서 왜 나한테 물을 뿌려? 라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때 멋지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꽃에 물 준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안 겪어봤다고 말하시는 분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난에는요,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굳이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요,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겪지 않을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다 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고난을 당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 또 여러 선지자들,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그런 분들은 고난이 피해갈까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견뎌내어야 합니다. 특히 주위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누구보다도 함께 아파하시며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날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해서, 하지 않아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일치합니다. 제 인생의 철칙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해서 고난을 겪게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왕을 삼는다면 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왕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신명기 17장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 집으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라고 신명기 17장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왕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율법책, 이 신명기 말씀을 늘 옆에 들고 읽으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쭉 보면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왕은
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금이 차고 넘칩니다. 28절에 보면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구역상을 시켜서 구에에서 사들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을 이집트에서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사왔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은요 다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었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그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말씀에 기록하기까지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는요,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 숭배, 또 그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리고 신앙 개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나 일개 건축 감독관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왕조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에게는 심각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 사람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했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의 근심은 무엇이었냐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가 좋아서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청탁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죽이고 오라는 청부살인을 명령을 받고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이상한 법을 만들었으니 그 법이 무엇이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경계선에 있는 베델과 남쪽에 있는 경계선의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보암 왕의 말을 듣고 실제로 금송아지에게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렸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이 세 가지 계명을 다 어길 뿐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저지른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탐복할 만한 안타까운 죄를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잘못을 지금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셨겠죠.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데, 그 두 가지를 여로보암이 다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북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아니 여보시오, 왕이시오, 어떻게 저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인지, 저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금송아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여로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은 남유다로 피신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정말 공교롭게도요, 그래서 남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산당에서 수동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오히려 남유다는요,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부흥해졌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때 당시 날씨가 좋아서 농사가 잘 돼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강해졌고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남유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무려 장정 50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가 대승을 걷게 되었는데, 이 역대하 13장 18절을 보면 남유다가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가 주전 931년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했을 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면 도합 209년 정도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기간 동안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19명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역사적 관점,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져서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성경은 열왕기하 17장 11절로 18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새를 녹여 구워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18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군대가 약해서, 정치 외교를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바알을, 우상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혹자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200년이나 나라가 지속됐으면 예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지속됐으니까 예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무려 209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치고 울며 불며 간청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고,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19명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방 사람들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 그 니느웨 사람들도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로 했던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삶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여기 장애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전에 오는 수고와 시간과 정성과 또 성전에 와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봉헌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이 모든 시간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모든 이 정성이 담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뒤집어서 그러면 참되지 않은 예배,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겠습니까? 이 질문 이전에 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김정민아, 정민아, 김목사야, 너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뭔가 좀 하나님 마음에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또는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제가 응답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 소원을 이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 마음 한켠이 좀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린다면요, 성경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하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또 1세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냐면요, 정말 아기가 사랑스럽고 예쁠 때, 그 아기를 봤을 때, 혹은 사랑하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또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팔로 꼭 안아주면서 볼도 비비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느냐?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사랑스러워서 그 볼에 입 맞출 때,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볼에 입 맞출 때, 그때 프로스쿠네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드리는 마음이 담긴 의식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감사가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기도조차 찬양을 부를 수조차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찬양을 부를 힘이 없네요. 사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도 정말 제가 하나님 예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에는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알레테이아에는요 정직함, 솔직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되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과 새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에 실패했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예배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교회는 안디옥 교회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잘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정의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주년을 향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사랑으로 소문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